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속한 시민인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나라, 어떤 하나의 나라를 말할 때 거기에는 기본적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었다는 것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전제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일정한 영토가 있어야 되고, 땅이죠. 땅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즉 국민이 있어야 되며, 그들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 개념의 주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다른 말로 국가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 요소가 충족된 국가는 그 국가의 주권을 주도해 나아가는 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정부나 또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게 되면 그런 정치 얘기를 왜 교회에서 하느냐고 하면서 무조건 반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쉽게 단정하고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과연 국가나 정치나 정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의 정치 얘기를 깊이 하도록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한 개인이 자신의 명예나 권력을 탐하는 집착 때문에 실제로 정치 일선에 들어가서 어떤 방법이든지 한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권모술수의 모습을 보이고, 또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각으로 봐도 아주 잘못된 정치꾼인 것입니다. 세상에도 어떤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자기 정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그 단체를 이용하고 적당히 이렇게 돈을 좀 내거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적당히 하면서 자기 지지를 받고, 왜냐하면 누구나 다 표를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그런 목적을 갖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둘 다 이 사람들은 정치꾼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정치판을 보면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세상 정치를 아주 무시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정치 참여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 것은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온 우주의 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가 시장이 되고 주지사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되건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들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의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부예요? 지금 미국에 사니까 미국 정부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한국 정부 떠들어 봐야 무슨 힘이 있습니까? 투표권이 없고 가서 말할 수 있는 공간적, 시간적인 그런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여론 형성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참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국도 중요하지만 여기 미국 현실에 사니까 이 나라 정치, 이 나라 권세, 이 나라 정부 이런 흘러가는 것 그냥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의 이 정부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이 정치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 마땅한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게 됩니까? 첫째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을 해야 합니다.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큰 소리로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1절 말씀만 지금처럼 읽게 되면 나라의 권세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인가?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질문이 있을 것을 예상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권세 혹은 권력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권세가 어떤 것이어야 해? 그것을 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그는 권세자 혹은 권력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이렇게 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권세에게 복종을 하라는 겁니까? 자, 어떤 권세자? 선을 행하는 권세자. 선을 이루는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한 권세에게 굴복하지 않고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누구나 세상의 권세, 즉 권력을 가진 자들이 요구하는 정당한 명령, 즉 선한 것에 대하여는 반드시 굴복하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국가 권력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어떤 정책을 펴서 그로부터 오는 불이익을 강요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라 전체를 위하고 그래서 선하고 필요 불가결한 일이라면 우리는 그 희생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운행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국민 스스로도 분열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미국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한국의 어떤 마을에 군 부대가 들어온다든지 쓰레기 처리장을 마을 가까이 만든다든지 하게 되면 늘 시끄럽습니다. 실제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라는 거 그거 배치하는 지역을 선택할 때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까? 만약에 우리 후러싱 여러분 사는 동네에 큰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조사를 해봐도 그래도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저쪽에서 그러면 그중고 나라에서 필요하다는데 해주지 뭘들 난리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게 되잖아. 근데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질 났나? 아니다 그런 사람 다 거짓말이야. 어서 오세요 그럴 것 같아?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야. 자, 미국의 경우 예를 들면 혼자 사는 사람들의 불만 중 가장 큰 불만이 뭡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불만 여러 개 있는데 뭐가 가장 불만스러워요? 이 땅에 살면서 네? 세금 많이 내요. 혼자 안 살면서 그러고 이 현지나 동혁이나 가을이가 얘기를 해야 돼. 주지집사도 혼자네. 도집사도 그렇고 혼자가 많네. 어쨌든 혼자 사는 사람들의 불만 중 가장 큰 불만이 뭐냐 그렇게 물을 때 텍스 많이 내는 것 그게 아주 큰 불만으로 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남을 먹여 살려야 되느냐? 그것도 미국에 들어와서 텍스 한 번 내지 않은 사람들이. 근데 요새는 그 한 번도를 뭐라 그래? 그렇게 말 안 하고 텍스 1번도라고 그래? 뭐라 그래? 텍스 1도 안 내는 이렇게 말하대. 나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 텍스 1도. 텍스 한 번도. 텍스 한 번 내지 않은 사람들을 자신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살도록 해준다는 것이 아주 싫은 것입니다. 여리면 10사람이 다 싫어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적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지음을 받았습니까? 첫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은 어디까지 사랑을 합니까? 원수에게까지 확장해야 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공동체로 모여서 오늘처럼 예배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이웃 사랑에 빠지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사실상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에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취임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국가가 진실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권세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간접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일일이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찾아다니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신 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힘든 사람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도와줘라, 그렇게 명령을 그렇게만 딱 하셨으면 얼마나 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우셨어. 정부를 세우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그들이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협조하고 돕는 것, 텍스로 돕는 것, 또 후원금으로 돕는 것, 여러 가지 각종 명목으로 도네이션으로 돕는 것, 도네이션으로 돕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방편을 만들어 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단순히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든가, 또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불이익을 좀 당한다고 해서 순종을 거부하거나 집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옳은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한국의 전교조가 그런 거잖아요. 전교조, 그 다음에 노동조합 같은 것, 여기도 뭐 학교 선생님들 노동조합 다 자기들 욕심 차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집단적 이기로 전혀 난 손해볼 수 없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회나 어떤 선한 일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일도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본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합당해 보이고 하나님께서도 옳게 보는 그것이라면 내 희생을,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 내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싫으면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양심으로 살게 되니까, 자기 양심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지. 그런데 믿는 자는 의무가 따른다는 거예요. 의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그 자유에 합당한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도 갚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한테 고마워서 그냥 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선물이 많고, 뭐 연필 한 자루 사주지 않고, 껌 하나 사서 주지 않고, 젓가락 하나 사주지 않으면 그 인간 좀 그러네,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요?
선물도 그런 거예요. 선물도 나 전혀 아무 모험만 없어 그냥 주는 거야. 왜 그냥 주는 거야? 내가 너하고 좀 관계를 가져보고 싶어. 그렇게 반응하는 건데 이쪽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선물 주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 준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선물이에요. 믿음이 선물. 선물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 양심적으로 관계 유지를 위해서 그런 마음의 책임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희생하더라도 정부가 선한 정책이나 어떤 법을 제정한다면 그것에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정해진 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악한 권력 행사에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뭐 했습니까? 굴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할 때. 그러나 악한 권력 행사에는 굴복해서 안 된다. 아까 첫 번째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의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가지고 때때로 나쁜 의도로 악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먼저 그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 어떤 관원이 예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홀로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세우신 세상 권세를 통해서 악한 것을 계획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자들의 악행은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의도적인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배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프로그램화 시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해 가신다는 말은 그들의 악행도 선을 이루게 하는 도구로 만들어 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권력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정치적 유익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정치 행태를 취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복종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반대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것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리고 이웃들도 잘못된 권력의 악한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지 말도록 설득도 하면서 적극적인 거부 운동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지. 맨날 속으로만 생각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집에서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보면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고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그 명령이 부당하다거나 불의함에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악행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상식마저 벗어나서 비윤리적 형태를 보이거나 악행과 불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진리에 합당치 않은 제도나 법을 만들어서 그들의 정치적 유익을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적절히 타협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나약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단호히 거부하며 그런 행위를 질책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셋째로 세상 권세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도 인간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도 짓고 알면서도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타협도 하고 죄를 짓고 삽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오직 권력과 세상 권력과 명예, 또 세상에서의 출세만을 추구하면서 탐욕의 노예가 된 세상 그 사람들, 그 권세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가수 라우나가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테스형 하고 질문을 하잖아요. 세상이 왜 이러냐고. 생명을 걸고 나라 위에 일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 뭘 위해서 정치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 형제다 그랬는데 맏형이 누구야? 우리의 맏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럼 뭐라고 했겠어? 예수형 그러지 않았겠어? 예수형님 세상이 왜 이럽니까? 믿지 않으니까 소크라테스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왜 이렇습니까, 주님?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해요. 소크라테스랑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 너 뭐 했는데요 지금? 너 잘 살라고만 애썼잖아. 너 위해서만 뭐든지 했잖아. 세상 돌아가는 거 신경 안 썼잖아. 너 미국에 와서 투표 몇 번이나 했어? 묻는 거야. 도집사는 난 할 수가 없어서 못했어요. 하고 싶어 죽겠는데. 하고 싶은 신분이 됐는데도 나가기 싫잖아 지금. 비가 와서 못 나가고 뭐해서 못 나가고. 이번에 내가 왜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가 하나 결과는 뻔하지.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내서.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정치 세계는, 정치판에는 부정과 부패, 거짓 등 온갖 비리가 사라지질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항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집단 조직을 만들어서 폭력도 마다 않는 무슨 혁명적인 행동을 하라.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기도로 대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를 운영하는 권력자들의 악행은 물론이고, 비록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나라를 위한다는 진실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의를 벗어나고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양심이나 제도나 사회적인 보편적 가치를 벗어난 것이라면 그들에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간혹 정치적인 문제를 대할 때 아주 심각하게 극단적인 대립을 하게 되는 주제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공산주의냐, 독재주의냐, 왕정체제냐, 보수냐, 중도냐, 진보냐 등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일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게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현상, 뭐 따지는 거,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거 따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좀 더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현상은 교회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국가와 나라와의 관계를 제대로 교육해 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성향마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당장 이 땅에서의 삶의 현실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생각해서 적당히 타협을 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굳히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려야만이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그들의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의해 나라를 통치해 가더라도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과 주권적인 섭리하심의 범위를 결과적으로는 절대로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건 사회주의건 공산주의건 이 세상의 어떤 정치 체제에 기독교인들이 폭력으로 대항해야 할 일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유는 국민이 자신들의 지도자를 직접 뽑는 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어느 체제보다도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인식하며 감사와 함께 그 사랑을 이웃에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지만 이 땅의 제도를 초월해서 살 수 없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는 것, 이 설교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신앙의 자유는 점점 더 제한을 받게 될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지혜를 구하셔서 믿는 자로서의 정치적 관심과 선거 등의 적극적인 참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